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사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동안은 사탕을 많이 먹다가 지금은 어디 모임에서 갈 때 왜 싸주시잖아요. 사탕도 주고 껌도 주고 그럴 때만 먹습니다. 사탕을 드실 때 여러분 녹여 드세요? 깨뜨려 드세요? 뭐라 하시는데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저는 깨뜨려 먹습니다. 진짜 빨리 깨뜨려 먹습니다. 이 단맛을 빨리 좀 느끼고 싶어서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할 때 남들 하나 먹을 때 한 3개 정도 빨리 먹습니다. 특히 땅콩이 들어간 거는 더 빨리 먹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2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가지 못하다가 청년 몇 명과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 신방을 가기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퇴근하고 왔기 때문에 식사를 하게 됐죠. 돈가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이들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먹었습니다. 여지없이 저한테 들려오는 한마디가 들려오죠.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 드세요? 나는 되게 천천히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빨리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빼고 나머지 청년들이 반밖에 못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원이 내 주문을 까먹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살면서요, 기다리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기다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은 기다림을 가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 나 어른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막상 졸업을 하게 되면 기다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고요.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내 인생의 기다림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를, 이제 나의 인생은 이 아이들 빨리 보내고 내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자녀가 독립한다고 여러분 기다림이 끝이 날까요? 우리는 노년의 죽음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러울까지 하죠. 병에 걸린 환자가 낫기를 기다리는 것, 아이가 없는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기다림이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럽다고 우린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기다려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어떤 주석가가 딱 2가지 주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고보서는요, 이 2번째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전체에 7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온전, 성숙,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등을 강조하죠.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가 성도라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주 62년경에도요, 별로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낙심도 하고요,
믿음도 저버리는 안타까움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믿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죠. 야고보의 큰 주제가 여기 드러나는데요. 인내. 압력을 받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인내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길이 참으라 치밀어 오는 분노, 화가 나지만 내 상황이 변치 않는 어려움으로 안타까움도 있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가지만 그 분노조차도 참고 누르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7절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인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을 가리키는데요. 5장 1절과 6절에는 부의 타락, 즉 돈과 권력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불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의를 참고 견디기 힘들지만 화가 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네가 성도라면 그 불의조차도 길이 참는 인내의 훈련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아지십니까? 못 참아집니다. 더 화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자신에게 도망을 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너 성도라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치가 떨리지 않으십니까? 그 치 떨리고 분노되는 모습을 위해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내적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참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움으로 야고보가 말했던 그 성숙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끝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으라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끝까지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현실이 힘들어도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때 끝이 난다. 고난이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고난은 끝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아라라는 거죠. 5장 7절에 야고보는 이 참음을 설명할 때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농부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농사를 하고 기다림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귀한 열매 때문이죠. 농부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를 맺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오늘도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히는데 농부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농부의 능력에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이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들을 1장 3절과 4절에서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함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인내가 온전함으로 가기 전에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함은 성숙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견습공, 인턴, 연습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식으로 일하게 되는 때 그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혼자 땀을 흘리고 애써도 이 견습공은 그냥 견습공에 머물면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일한 만큼 정직원이 되면 이 견습공일 때보다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계약직일 때보다. 시간이 가는 만큼 돈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성과금과 보너스와 복지가 달라지죠. 고난을 통해 훈련가는 이 견습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성숙이 뭐냐면 나중에 정직원이 됐을 때 누릴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 훈련되어진 믿음의 성숙은요, 결국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베드로는 그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고난이나 훈련의 과정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배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잘 훈련한다면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8절에 보시면 이 영광이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닥쳐오는 훈련, 때로는 그 훈련이 내게 어려울지라도 자라가라. 그 훈련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이다. 그 끝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너희들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얘기를 합니다. 욥이란 사람이 까닭모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킵니다. 후에 욥은 곱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성경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방주를 짓느냐, 너 미쳤다, 이런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이란 사람도 오랜 세월의 기다림의 훈련을 잘 거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킵니다. 인내로 이 훈련의 기간을 잘 버티니까 그 끝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민족을, 가족을 구원하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어려움을 당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이다. 그 끝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발 빼지 말고 버티면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금요일쯤에 전화 한 통이 와요. 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요.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목사가 감으로 때리잖아요. 이거는 생각이 나서 전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뭐 잘 지내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갈 마음이 있으면 뭐하죠? 목동에 사시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기도 제목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요즘 그래 딸은 잘 지내요. 딸은 좀 믿음으로 방황하다가 결혼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 또 걔가 또 방황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요즘 뭐 생활은 괜찮으세요? 남편분 일은 잘 된대요. 근데 자기가 조금 무리하게 뭘 샀대요. 그냥 산게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걸 했는데 좀 힘들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전화를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고 끊어야 되는데 마침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눈앞에 컴퓨터에 있는 구절이 그거였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가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로 버티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분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삶에 순금 같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 가정의 믿음의 훈련을 잘 견디시면 상상 못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참고 버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든지 낙심하기 쉽죠. 좌절에 빠지기를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닐까? 버리신 것 아닐까? 고민에 빠지죠. 이런 고민에 빠질 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는 이때다. 속삭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하나님 너 버렸어. 너 진짜 믿음 가진 거 아니야. 온갖 수작을 다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 집어넣고요. 회의가 들게 만들죠. 여러분, 의심과 회의가 쌓일 때 성도는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야고보는 이런 마음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야고보는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드는데요. 선지자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명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존경할 정도, 본받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400명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왕도 이 거짓 선지자를 편에 있는데 엘리야가 싸워서 이깁니다. 하지만 그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과정만 생각하지 말고 850대 1로 싸웠을 때 왕조차도 자기의 편이 아닌 저 사람들의 편에 섰을 때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낙심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지만 끝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더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승리를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승승장구만 했나요?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일생을 보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생활을 했고요.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함을 합니다. 시기질투로 모함에 빠져서 결국은 사자굴에 빠졌죠. 자기를 그렇게 총애해줬던 왕조차 다니엘을 그 순간만은 외면을 합니다. 이 모함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다니엘이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했죠. 예레미야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선지자처럼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지나간다, 너희들 잘 된다, 이 위로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럴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고요,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여 끝까지 예레미야는 참고 기다리죠. 야고보가 옮겼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형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지만 인정받기 전에 모두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 처하지만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여기다는 것은 생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너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너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고난을 당할 때 너 불평하지 말라. 화를 내거나 남 탓하지 말라. 이런 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9절 끝에 보면 고난의 순간에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얘가 원망을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그 믿음의 태도를 주께서 문 밖에서 서서 들으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우리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위기만 지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거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내 위기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 평생 너 잊지 않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너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잖아요. 똑같이 고난이 닥칠 때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약속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결국 고난의 순간,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성도가 선택할 방법은 믿음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 고난의 끝을 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 도망가지 않으려면 결국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1장 5절에도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 고난당한 자의 기도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야고보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고난을 참고 이기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죠. 문제 해결을 위한 것보다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참고 기다릴 수 있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큰 기둥이 죽었죠.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을 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여전히 치르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동맹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샤할, 간절한 기도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여쭙다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자를 이루는 이스라엘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매달림이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간절함을 보이면, 먼저 그 간절함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의 끝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의미의 말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자비의 결말이 너희 삶 가운데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견딜 뿐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1년 전에 낡은 푸드트럭 한 대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했던 이 사업의 재료는요, 컵밥입니다. 컵밥. 노량진 컵밥거리의 다큐를 어느 날 보고 자기가 미국에서 한번 이것과 성공해 보겠다라고 고군분투를 하여 11년 만에 연매출 600억의 성공의 신화를 쓴 송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 갔던 얘기, 미국에 성공했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 송정훈 대표가 어느 날 자기 지역에 있는 그 NBA 미국 프로농구 유타 재즈의 이 경기장에 입점을 하고 싶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농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유타 재즈 구장에 입점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죠.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 경쟁력이 딸렸는지 인지도가 나름대로 알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구단 관계자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자기들 손님 중에 그 NBA 유타 재즈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였던 칼 말론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납니다. 그리고 칼 말론을 찾아가죠. 우리가 유타 재즈 경기장에 입점을 하고 싶다. 칼 말론, 당신이 구단에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칼 말론이요, 이 송정훈 대표에게 웃으면서 이런 답을 합니다. 내가 네 음식을 3그릇 먹었고 너희가 파는 방식을 봤다. 너희 마케팅과 디자인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 유타 재즈의 관계자들이 너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바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좀 섭섭할 수 있는데 칼만원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립니다. 더 이상 입점 로비를 펼치지 않고요. 여러분, 6개월이 안 돼서요, NBA 유타 재즈에서 전화가 옵니다. 입점해라고. 그리고 그해 매출 1위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직결된 문제라면 믿음 가지고 있지만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음을 한번 기다려봐. 왜 못 기다려? 하나님은 선하셔. 쉽게 권면을 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끝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토마스 아켄패스라는 이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요, 이분이 남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의 이 기도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속히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야고보가 건면했던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